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넉넉한 살림, 안락한 환경, 풍족한 생활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력 투구합니다.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혹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 환경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생활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주인공인 사람이 시원찮으면 소용없습니다. 카네기 홀 같은 공연장은 뛰어난 연주자에게 잘 맞는 것이지 형편없는 아마추어에게 훌륭한 공연장은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인공인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만드는 데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이 변할지라도 변치 않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견고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족한 환경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화목한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상대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족은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또한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상대를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사람이 나에게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나쁜 사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사모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 때였습니다. 나름대로 장모님에게 한다고 했는데 이분이 다른 형제에게 불평하는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형제들이 그 이런 얘기를 또 우리 사모에게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모가 많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럼 그 상한 마음을 나한테 털어놓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을 같이 아파하면서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목사의 기질이 나옵니다. 옳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어쩌자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말로 죄를 짓는 겁니까? 내 이 말에 사모는 절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왜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뭔지 알아요.
그러나 속상한 마음을 쏟아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 말고 누구한테 쏟아놓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 받아줄 가슴도 없는 당신 정말 절망이에요. 내가 그냥 받아주었으면 스스로 해결하고 일어설 텐데 나의 고지식한 오름 때문에 오히려 사모를 더욱 힘들게 한 겁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요 상대를 도와주는 것인데 오히려 상대를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족하게 안 할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야 누가 다른 사람을 일부러 실족시키겠습니까? 대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자기도 모르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 죄가 크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가 자랑입니다. 자기는 신이 나서 자랑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내 아이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면 그 중에 공부 못하는 아이를 둔 엄마는 상처를 받습니다. 집 가진 사람이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면 집 없는 사람은 낙담합니다. 남편이 목걸이 사줬다고 자랑하면 속으로 우는 여자가 있습니다. 자랑으로 실족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족해하는 일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자, 둘째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을 하고 돌아와서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염치가 없다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죄를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죄를 질 거라면 차라리 회개를 하지 말 것이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는 겁니다. 얼굴에 철판을 깐 인간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더 심한 사람을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얇은 철판이 아니라 두꺼운 철판을 깐 인간을 말합니다. 그런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라는 까닭은 화해와 화목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꽁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풀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진실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했을지라도 너를 어떻게 믿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실로 받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만 행실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지만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죄를 범하지만 그 죄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 죄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만일 아이가 집에는 금고에 돈을 훔치는 버릇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해 돈을 훔칩니다. 그것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는 후회합니다. 마음이 괴로워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는 용서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해 또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회개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용서했습니다. 자, 이 아버지의 방법이 옳은가 옳지 못한가?
차라리 따끔하게 혼을 내서 다시는 금괴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 행동을 미워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매를 드는 방법이 아니라 용서하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왜? 매를 드는 방법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 스스로 유혹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지는 못합니다. 자기 행동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는 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행동을 뉘우치고 그것을 버리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는 용서하는 방법이 옳은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그 죄악을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할 때는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다고 빌 때는 용서하십시오. 하루에 7번을 빌어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화목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을 때에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쪽이 팔려도 잘못을 알았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화목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 성공한 인생은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화목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삶인 줄로 압니다. 설령 풍족하지 못해도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우리에게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두거나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상대가 용서를 빌 때 용서해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소 정말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